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두 번째 강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산 위에서 변화산이라고 불리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변모하셨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자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놀랍고 정말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는데 밑에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귀신 들린,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1차적인 의미 외에 오늘 좀 다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1차적인 건 제가 예전에 다 성경 공부 때 가르쳐 드려가지고 기본적인 강해의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건데, 사실 이 본문이 내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귀신 들린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이 하나의 귀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제자들이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계시죠. 서기관들은 와가지고 처음에는 노려보고 있었겠죠. 근데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9명의 제자가 능히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거기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기 변론하더라 그러면은 상호 변론이라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일방적인 추궁. 일방적으로 지금 서기관들이 9명의 제자를 무지하게 공격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서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슨 일이냐? 너희들은 왜 저 사람들하고 그렇게 변론하고 있고 혼나고 있냐? 그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은 이건데 대답은 제자들이 못하고 여기 아이 아버지가 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는 아이 아버지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푸뉴마 알랄론 이 단어인데 이게 그냥 간질 증상을 보이면서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듣게 하는 귀신이에요. 애가 선천적으로 이런 장애가 있는 건 아닌데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간질 증상처럼 거품 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서 제자들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9명의 제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도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이것은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지금 오히려 교회도 세상에 논쟁거리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의 무능력함을 예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주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는데 성경에서 귀신 그러면 쫄따구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대빵은 누구예요? 사탄. 사탄아 그러면은 걔가 귀신들의 우두머리고 지금은 졸개들인데 얘들도 군대처럼 조직을 구성하고 전투하는 무기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기온입니다 그러잖아요. 로마의 군사 편제 6천 명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귀신들의 지금 모양이 다양하게 나오고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의 전략이 뭐냐? 여기 보면요, 거꾸러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아요. 이게 질병으로 보면은 간질하고 증상이 똑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런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머리 안 다치게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옆에서. 자, 그런데 그걸 그 질병으로 보지 말고 귀신 들린 세상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중독에 빠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물과 불은 합해집니까? 아니면 안 합해집니까? 안 합해지죠. 양쪽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은혜 받을 때는요 하늘을 찌르다가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바닥을 치죠. 불 같았다가 물 같았다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혈기내고 분노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적나라하게 영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공격이 다양하게 들어올 때 특별히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을 못하면 아주 낭패를 봅니다. 저도 어떨 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 특히 운전할 때 그래요. 그 다른 나라에서 운전할 때는 뭐 의뢰 그렇겠지 그러고 운전을 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오면 화가 나요. 다들 화내는 분위기더라고. 근데 화를 내다가도 참아요. 저기 소시적에는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잡으러 안 가요. 왜? 잡으면 뭐 합니까? 싸우면은 신분이 나오면 나는 누가 돼요? 목사님이 되잖아. 목사님이 화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화내면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화가 날 일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어. 거품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를 갈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정답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근데 자, 화날 때 나는 기도가 되더라. 손 들어봐요. 그럼 반대로 안 되더라.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화날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을 바꾸자. 환경을 바꿔야 돼. 막 운전하다가 화나면요 계속 차에 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어디 몰아가지고 쳐박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 주차하고 내려가지고 다른 거 하셔야 돼. 알겠어요? 환경을 싹 바꿔야 돼. 근데 환경을 바꾸면서, 환경을 바꾼다라는 건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는 환경을 바꾸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예? 묵상기도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화가 나고 이가 갈리고 거품을 물게 되면 뭘 하시라고요? 대적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귀가 이걸 제일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여기 파리해졌다라 그러는데 이건 피가 안 통해 가지고 애가 새파랗게 질리는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뭐 우리 집 애들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게 없는데, 공부 열심히 여기 엘리베이터에 학원 다니는 애들 보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래도 좀 고등학생 좀 돼가지고 키도 크고 가방 메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야 공부하자 올라가는 애들은 별로 안 불쌍해 보여. 근데 어떤 애들은 한 중학교 한 1, 2학년 됐는데 벌써 학원에 불려와. 그러면 애가 몸매는 딱 초등학생이에요. 조그만한 게 지보다 큰 가방 올려매고 배고파가지고 떡볶이 한 그릇 들고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뛰어와가지고 막 학원층을 눌러. 그러고는 뒤돌아가지고 떡볶이를 막 먹는 걸 내가 자주 봐요. 여기서 내가 이 본문을 보는데 학교 교육에 치인 정말 아이들의 모습 같다. 저 파리해지는 게, 그렇게 살다가 애들이 숨 쉴 곳이 없고 숨을 못 쉬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기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많이 봤는데 공부 잘해가지고도 별 볼 일이 없는 인생들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애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기술 가르쳐 주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거 굳이 붙들고 애 파래질 때까지 억지로 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예. 여기 우리 애들은 전부 다 공부를 잘해갖고 다행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놈들아. 지금 제자들을 먼저 나무랍니다. 응? 데리고 왔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아이는 예수님 알아도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귀신이 들쑤시면 애가 어떻게 해요? 물에 뛰어들어. 또 저기 모닥불 피우고 있는데 거기 뛰어들어 안 뛰어들어? 뛰어들어가지고 지옥 죽여가지고 지옥 데리고 가려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이래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건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직역을 하면 비꼬는 말투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당신 제자들이 9명이나 달라붙어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두들겨 패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도 못합디다. 당신이라도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 아버지는 뭔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제자들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예수님한테도 지금 기대를 접은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당신이 먼저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못해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끝에 갖다 붙이는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네가 먼저 믿어야 된다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믿음이 내 안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믿음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식의 자세, 기도의 자세가 전부 다 이 뜻인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도움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의 종류가 드러났죠. 말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존재를 간파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귀신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있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게 된다라는 게 벙어리 귀신이라 그러는데, 그냥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굳이 이걸 마가가 변화산 내려왔을 때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악한 영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 없다? 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던 작전이 뭐냐 하면은 말씀 들어. 근데 제대로 듣지 마 이거야. 왜곡해서 네 생각으로 이해하면 돼. 목사님 말 어렵지, 지겹지, 네가 알아서 이해하면 돼. 여러분, 있는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싸움은요, 이단 사이비의 공격은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이름도 교회고 모양도 교회고 앞에 있는 사람도 목사고 똑같아. 의자도 우리 거하고 똑같은 거 쓸 거야. 근데 다르리자 끝단자죠. 잘 나가다가 끝에서 바뀌어요. 예배드리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다 할 거예요. 끝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해요. 그게 다르리자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 이게 왜곡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에요. 아는 자가 승리하고 아는 자가 귀신 쫓아내고 아는 자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주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공격과 왜곡과 귀신 앞에 넘어지고 속절없이 당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붙들고 항상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에게 이로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일어나란데, 일어났다는 건데, 일으켰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어디 쓰이는 말인지 압니까? 부활해서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28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이게 누구의 얘기인 것 같아요? 9명의 제자들 얘기인 것 같죠? 우리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질문을 제자들은 실패한 뒤에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왜 안 됐죠? 그러고 왜냐하면 옛날에 했잖아.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빨간 십자가 많이 걸려 있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귀신 못 쫓아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프로그램만 막 돌아가요. 거기 나오면 청년부 때 나오면요, 장년부 해갖고 무덤에 장례 들어갈 때까지 교회 안에 시스템에서 뱅뱅뱅 돌다가 내가 나이가 좀 들었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장로 됐네. 어쩌다 보니까 은퇴했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죽었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불쌍한 게, 하나님 똑바로 안 믿을 거면 세상 늘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나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11조 하죠. 그 11조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 봐요. 집사님, 그 필드를 몇 번 갈 수 있어? 고기를 얼마나 먹을 수 있어? 아이들한테 좋은 학원 보내요, 못 보내요? 보낼 수 있어요, 헌금 안 하면. 근데 그 헌금하고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요, 식사봉사, 안내, 주차, 청소봉사, 자기가 하는 일의 프로가 돼가지고, 여러분도 이미 그렇지 뭐. 저기 가가지고 밥 딱 하면, 옛날에는 계량컵 갖고 왜 이 숫자가 올라가면 헷갈리잖아. 집에는 딱 밥솥에 5인분, 4인분만 딱 하면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 막 20인분 밥솥에 밥하고 이러면 헷갈리거든. 그러면은 막 쌀 계산해갖고 하고 물 붓고 하다가 이거 계속 매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쫙 하고 싹 씻어가지고 올리고 물 탁 하면 이 정도면 몇 인분이다 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집사님 마파두부 할 때 두부의 양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이건 프로야. 카레라이스 할 때 감자의 양이 계산돼요, 안 돼요? 모르는 척하기는 이쯤 되면 계산이 돼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진리를 알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내, 청소, 주방에 프로가 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 알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하면 괜찮아요. 근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도 모르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도망가고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다고 옆에 안수기도 가작하면 저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거릴 거면 그 돈 갖고 나가서 노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지. 이건 나가란 얘기야, 나가지 말란 얘기요. 그렇지. 여기서 나가면 안 되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얘기해요.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에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45%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타락한 동네가 어디죠? 강남이에요.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1명, 2명 있어요. 뒤로 보면 전부 다 장로고 안수집사인데 국회의원들이 권사인데 앞에서는 삿대질하고 맥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왜? 위에서 시키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안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건 우리 교회와 무기력한 우리들의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자,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원문에요. 마가복음 말고 다른 원문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마가는 금식 빼버렸어. 왜? 헷갈릴까 봐. 기도나 금식이나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똑같거든요. 자, 뭐냐? 결론은 니들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기도를 먼저 이 제자들 입장 말고 기도가 바른 기도가 있고 틀린 기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기도를 분량을 이만큼 채웠어요. 이만큼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기도 한번 대충 하고 끝나면 또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다만 이게 조건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만 딴 교회에 수험생들 두고 부모들 다 불러가지고 막 40일 작정, 금식은 못하니까 새벽기도라도 나와라. 그러면 그 40일 새벽기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4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으니 우리에 붙여주십시오 하면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그런 건 기도의 조건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D.L. 무디 그 전도자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기도란 거지가 손 내미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지가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지나가는데 바지가랑이 딱 잡고 꿇어 앉아가지고 손을 1,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2,000원 주세요. 4번을 내밀었어. 4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줘요? 줄 거요? 안 주죠.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는데, 거지 입장에서 내가 달라고 계속 구걸하고 5번 조아리고 10번 손을 내민 건 저 사람 입장에서 줘야 되는 당위성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거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차비가 없습니다. 3,000원만 좀 도와주십시오.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되시면 3,000원이라도 제 집에 갈 수 있는 차비라도 좀 주십시오. 요 자세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세요 40번 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가 부탁하듯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 떠났습니다. 나는 이 문제, 우리 자식 문제 나는 해결 못합니다. 나는 우리 남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여 도와주소서라고 아까 구걸하던 그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자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신과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신선한 음식을 섭취해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끊고 기도하겠다는 건 애들이 단식 투쟁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 깎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떼 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했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 내 근거는 없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나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게 기도와 금식의 참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안 나간대요. 이런 종류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종류라는 건 하나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만 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 저 사람하고 내하고 뭐 저기 박 집사하고 내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워도 이게 내가 박 집사 두들겨 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치 문제도 똑같고 우리나라 문제도 똑같고 경제도 똑같고 우리 가정 문제도 똑같고 사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고 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도 거기에 우리 천사들이 도와줘야 하늘 싸움에서 이겨야 이 땅에서도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응? 근데 여기에서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영들이래. 영이 아니고 복수예요. 악한 영도 종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마귀 우두머리가 있고 밑에 졸개들이 있는데 군대로 말하면 소총수도 있고 그 유탄 발사기 쏘는 애도 있고 기관총은 내가 저기 의무병이라가 잘 모르는데 뭐 분대 단입니까? 무슨 단입니까? 소대 단입니까? 뭐 있고 소대 단위로 기관총도 있고 또 박격포도 있고 더 나가면 미사일도 있고 탱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귀신의 조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강한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는데 과거에 제자들이 파송 나가가지고 전도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쫓아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은사와 내가 받았던 능력을 내 거인 양 믿고 그때 도와주셨으니까 내일도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놈들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대비되지 않으면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싸움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몰랐고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 실패한 건 부차적인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이게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었어요. 14절 거기 보라색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지금 사람들이 딱 둘러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관중이 주는 압박이라는 거 알죠? 내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면 내가 잘하던 운동도 잘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근데 수많은 관중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는데 서기관들이 딱 조사하려고 서류 들고 와가지고 우리의 죄가를 체크해가지고 고발하려고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려고 준비해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도 없어. 그때 하나님 그러면서 100% 집중이 되겠어요? 안 돼요. 자, 이게 사탄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그냥 이번에 그냥 실수로 귀신 들린 애 하나가 제자들한테 혼자 흘러 들어왔어. 어쩌면 쫓아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 낭패를 보게 하고 정말 부끄럽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방법을 바꿨어요. 옛날에 한번 졌잖아요, 제자들한테. 방법을 바꿔가지고 야, 지난번에 우리 분대원 100명, 우리 소대 100명 나가가지고 전쟁했는데 졌다. 이번에는 중화기를 준비해가지고 150명 이상 투입한다. 이렇게 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군대와 전략을 가지고 무리로 둘러싸게 만들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서기관들 내려보내고 딱 강한 귀신 내세워가지고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 내가 100으로 싸웠는데 저쪽에서 150으로 공격해 와서 그럼 내가 얼마가 있어야 이겨요? 최소한 200은 있어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를 들고 나갔다고요? 100을 들고 나간 거야. 아시겠어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최신 무기 체계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귀신과 다양한 종류의 전략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준비하고 전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안 겪어봤으면 말도 안 해요. 저는 이 본문을 정말 수십 번 설교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어요. 금요일이었어요. 기도회 하고 불같은 기도회를 하고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고 막 다들 막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이 돼가지고 자, 본당을 다 떠나가지고 내려갔는데 본당에 그때 2명인가 3명이 남아 있었어. 저랑. 근데 거기 앉아 있던 한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이제 내려가려는데 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한 분이 뒤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뭐 더 이상 깊게 얘기하면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을 해가지고 안수하고 있는 내 손을 깍지를 끼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가냘픈 몸매를 갖고 계신 분이고 나는 덩치가 지금보다 더 컸는데 그분이 깍지를 끼고 나를 밀 때 내가 방어가 안 돼요. 내가 처음에 막 그냥 방언 기도를 하면서 대적을 하다가 이 귀신이라는 느낌이 딱 왔어. 방언을 막 하던 방언을 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다리를 뒤로 빼가지고 내가 버텼어요. 벌벌벌 떨면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 그때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못 이기겠다고. 그때 내가 생전 해보지 못한 방언이 확 하고 나오는 순간 상대방이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회복 기도를 해주고 자기를 누르고 있던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압박감에서 해방이 됐다고 감사하다 그러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게 내 능력이에요, 내 은사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거예요. 아는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거잖아.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다른 분한테. 자기 가게에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그분은 아픈 분이래요. 암 환자래요. 그래서 지금 큰 뭐 심각한 암은 아닌데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암이긴 한데 한국으로 수술하러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보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재하시는 분 생각이야. 그 아픈 분의 생각은 아니고. 그래서 우연찮게 가게에서 이렇게 맞닥뜨리기 위해서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주님, 오늘 그분 만납니다. 만나게 해주시고 어제처럼 역사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국까지 안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하고 그분을 만났어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팔에 통증이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타고 올라오는 고통이 내 심장까지 오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해주셨겠지. 근데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 치유는 고사하고 내 팔에 타고 올라오는 통증을 막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안 했겠어요? 기도를 안 했겠냐고 목사가.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중재해 주던 집사님까지 없어. 문 닫고 가버렸어. 옆에 같이 중보라도 해주지. 아무도 없어. 이까지 그 통증이 타고 올라오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만은 처음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뭐 하십니까 그래서 진짜 급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불렀는데 그 통증을 못 막겠어. 그때 옛날 생각이 났어.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이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 급하면 뭐 하나님 부처님 다 찾는다며. 나도 급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찾더라고. 안 되더라고. 내가 그때 예수의 보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엄청나게 쳤어요. 아, 어제 내가 백의 힘으로 승리를 하고 어제 놀라운 방언을 했다고 내가 내일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그들의 전략과 강한 공격을 이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할 때 어제에 받은 은혜로 기도하시지 말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